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어느 계명이 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클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법은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중한 법이 있고 가벼운 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9계명과 비교해서 1계명은 큰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고 9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은 1계명이나 9계명이나 모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마음으로 미워할지는 모르지만 살인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것은 큰 계명, 이것은 작은 계명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의 설명을 좀 더하면 이런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말씀이 완성이 되었는가? 그것이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설교를 좀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은 성경에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맨 처음 등장하죠.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모여 있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아론도 못 들어가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아놓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축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때로는 해석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설명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는 가운데 중에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0페이지 봅시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280페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심산, 에발산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신명기 11장 2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모세의 말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가 본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말이죠.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산을 보면 너희들 그 산 앞에서 그리심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저주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냐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세겜 땅. 세겜이라는 땅에 있고, 이 세겜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고동에 있습니다. 무고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울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느냐?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모세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모세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7장 그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320페이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즉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이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리라 아멘할지라 라고 합니다. 17절도 18절도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은 아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즉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아멘했는가 하는 거예요. 즉 모세의 말씀대로 그들은 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 35절 봅시다. 여호수아 33장 오늘 본문이죠. 8장 33절 35절. 여호수아 8장 33절 3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수아 8장 33절 35절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권태의 문화가 맨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중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말했던 에발산에 가서 또 그리심산에 가서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너희들은 축복하고 저주의 말을 해야라 선포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해라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했던 그 저주의 말씀을 아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멘했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선포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양쪽에 서 있는 여섯 지파들이 그 말씀에 아멘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에발산에서 축복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는가? 만약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아멘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과 그 저주의 말씀의 결과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한 시대의 잔소리에 불과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에 아멘했고 저주의 말씀에 아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히 선포했고 아멘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열매가 없다면 이 저주에 대한 열매가 없고 축복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인가? 만약에 이 저주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성경을 금방 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우상을 안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색으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금색 쇠붙이로 또는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오랫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했는데 축복의 말씀은 놔두고라도 그들이 저주했던 말씀에 아멘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저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취됐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이 궁금했던 부분. 그들이 그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들은 아멘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을까? 그 열매가 뭘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데 그 열매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가성은 세겜 땅에 있습니다. 세겜 땅에 있는데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146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가고 그 사이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을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동네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얘가 동네 이거 신도시니까 최근에 찍은 거니까 있겠지만 그들이가 빈 벌판이겠죠.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기가 뭐냐면 에발산이죠. 이게 에발산 써 있는데 안 보이시죠?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세겜이다 하고죠. 여기가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을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지파는 여기에 서 있고 이 앞에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 앞에 서 있고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에 있는 6지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에 있는 6지파들이 아멘하고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다 하는 거죠. 이 그리심산, 그리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르다, 베어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발이란 말이 벗겨내다, 민둥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황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발산에 원래 사진은 여러분 잘 보이겠지만 여기는 풀이 있어요. 풀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풀이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민둥산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에발산에 풀이 많아 있었는데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산이 저주를 받아서 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에발이었었어요. 처음부터 민둥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산이 모세가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기는 맞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에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얘가 에발산, 얘가 그리심산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뭐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 이 성전의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할 때 이 예수님과 이 여자는 둘 다 이 산이 그리심산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생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봅시다. 이제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목자시다, 아니면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하다, 이루다, 끝까지 채우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가 되다. 실제가 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실제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실제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입으로 선포된 그 말이 실체가 돼서 오셨다 그 말인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선포된 그 말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형상대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은 귀로만 들려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귀로 들려졌던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기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기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은 아멘 했는데 그 선포된 그 소리, 그 말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은 여기에 오셨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란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하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자체로 완성자로 실제로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와 계셨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축복의 말, 여기서 저주의 말, 그 말이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효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성체가 돼서 완성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에 그 말씀이 실제로 와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의 말씀과 여기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은 다 성취되었는가? 만약에 축복된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어떤 실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한 시대에 그냥 해보는 소리, 그 시대만 지나면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완성되고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현장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리심산과의 발산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주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시킨 자, 예수님은 말씀에 실제로 우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에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못 지켰으면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말씀은 저주에게 묻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예를 들면 양이나 소는 이러이러한 것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흠이 없고 눈물지 않고 절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것들, 그런 것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축복을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서 저주의 말씀은 또 했습니다. 저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을 샀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축복은 의미가 없고 저주 속에 확 묻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축복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먹게 하셨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과일들 맛있게 따먹었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여전히 계속해서 따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따먹습니까? 못 따먹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은 의미 없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주 속에 포함시켜버린다 그 말인 거죠. 포함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된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에바산에 있었던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축복의 말씀은 의미가 없이 저주가 그들을 덮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저주의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멘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오셨다는 것은 조금 더 좁혀보면 저주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다 받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나는 율법이나 선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 그러니까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율법 속에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냐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이 그리스도인간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죠. 우리. 성경은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만약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상관없다면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멘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멘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멘했다 그 말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멘했던 그 아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주의 말씀들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 우리가 저주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여기서 아멘했고 그래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도는 그 어떤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 삶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성도는 저주받은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비하시키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멘했던 이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축복의 말씀도 완성하셨지만 저주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낮추거나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자의 완성자로 또 실제자로 오셨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들 듣던 말씀이니까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면,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형료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 어떤 의미겠냐면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맞춰주신 거예요. 율법의 그 사용료를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율법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값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할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남은 날들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겜 땅에 왔는 이 전체가 사마리아이고, 여기가 지금 세겜 땅이고, 세겜 땅에 있는 이 자리에서 우물가에서 오신 것은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만,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이것을 확장시켜서 보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저주받은 여인이죠. 복이 없는 여인이죠.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 결코 좋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 저주가 지금 이 여인에게 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저주를, 이 여인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런 모든 물들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주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시는 삶과 에바선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이 다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도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남은 날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날들, 그러고는 말미암아서 매일같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또 일어서고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